오늘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잘 모르던 처음 만나는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보통 교회를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혹은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저는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의 과정과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언제였습니다, 무슨 계기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질문을 받으면 버벅거리고 제대로 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그날도 그 질문을 받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좀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진지하게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어떤 시작점이 있었는데요. 그해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영화 제목 같죠? 2006년 여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중국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어로는 대련, 중국어로는 딸리엔이라고 하는 조그만 한국에서 사실 멀지 않은 조그만 도시였는데요. 이 선교 여행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를 간 팀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서로 너무나도 마음이 잘 맞았고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잘 맞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전도 여행을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이 선교팀 멤버들 연락을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들을 그리워하고 아직도 이들을 사랑합니다. 또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많은 열매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중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요. 그 훈련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인데도 공산당에 등록하고 이제 당원이 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산당원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만난 이 친구도 이제 공산당원으로서 등록을 하고 가족의 기대를 다 받고 성공의 길을 가고 싶은 이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친구가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놓고 고민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복음을 처음 들은 친구였는데 저는 어떻게 복음을 처음 듣고 이 복음에 중심되는 그 코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진짜 너무 이 감동이 되고 참 감탄이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말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길 따라 살면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공산당원이 되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은 너무 좋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내 삶에 가는 길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게 나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라고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지만 이 친구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를 단순히
나는 그냥 저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추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같이 몇 번 저랑 대화를 나누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친구의 삶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떠나야 했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친구의 가슴에 계속 울리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떤 이제 친구를 만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어떤 중국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중국말로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막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교육 받을 때에는 그 사복 경찰이나 그 복음을 전할 때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사복 경찰이거나 또는 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신고하겠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알았는데요.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5시간 떨어진 지역에 가서 공장의 노동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가지 일이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났대요. 첫 번째는 몇 달 전부터 정말 뜬금없이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들었대요. 또 그리고 그 주말에 내가 대학교를 나온 5시간 떨어진 그곳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5시간 버스를 타고 자기가 대학교를 다녔던 동네에 와서 그냥 혼자서 벤치에 자기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벤치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듣고 저한테 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저한테 흥분된 소리로 중국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들을 이렇게 사람의 이런 어떤 찬스와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전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제가 그해 여름에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있는 한 달 동안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왜 이런 은혜가 나한테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해 여름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전도가 이렇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선교 여행에 가서도 한 달 동안 척박한 땅에 가면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10년, 20년이 넘게 선교사님이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한 명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그 열매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선교 여행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우리 선교 팀원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팀을 인도하던 간사님께서 저보고 기도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한 다음에 그때는 너무 마음이 뜨겁고 너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제가 그때 팀원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에 헌신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 그렇게 제가 팀원들한테 도전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때 워낙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제 마음의 솔직한 마음은 저는 그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 저한테 희미한 음성이라도 주시면 저한테 조금만 마음에 감동만 주면 전 무조건 선교 간사로 헌신할 거예요. 이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순종할 준비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들려주시면 돼요. 큰 소리도 필요 없어요. 조그맣게만 들려주시면 돼요. 그랬는데 아무 음성도 없고 아무 마음의 감동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고 그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나는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성교체 간사로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아.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거는 내가 그렇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평생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대하는 그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어느 정도 오래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면 그에 상응하는 위치와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면 직장 생활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더 성공하면 CEO가 되고 더 성공하면 회장이 됩니다. 그에 따르는 그 성공과 부와 위치와 영향력은 사실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그 부를 가지게 되고 그 성공에 집중하는 그런 것에 재미를 들리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좋아지는 것은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깊이가 생깁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아직도 많이 조금 어색하고 서툽니다. 제가 나무교회에서 심우하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나무교회에 심우하면서 처음으로 하게 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전에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기 때문에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나무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지난번에 줬습니다. 제가 세례되면서 엄청 버벅댔죠.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요. 성찬식 인도하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제가 기도로서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처음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은 학생 사역, 젊은이 사역을 해서 이 친구들은 어디가 몸이 아프지가 않아요. 어디 몸이 아파서 제가 신방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를 신방해줘요. 제가 막 어디 아프고 감기 그러면은 애들이 뭐 바카스 사오고 오렌지 주스 사오고 전도사님 좀 힘내세요 막 해서 애들이 저를 신방해 주거든요. 근데 나무교회 목사 되니까 교인들이 몸이 아프시고 이래서 제가 신방 갈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솔직히 처음 해보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감사하고 정말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구나라는 일로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완숙하고 성숙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큰 실수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도 마냥 젊다고만은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제가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도분들의 필요를 잘 채워드리지 못할까 봐 항상 조바심 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더 깊은 곳에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분들과 조금 더 깊은 단계의 신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깊은 그런 관계의 그런 레벨로 제가 성도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인터랙트하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제가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제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사춘기를 이렇게 고도를 하지 못해서 사춘기를 겪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솔직히 저 잘 몰라요.
제 자녀가 뭐 대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성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 트랜지션 기간이 굉장히 좀 출쾌하고 어려운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저 솔직히 그런 것을 경험하시고 계신 성도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깊이 공감하고 깊이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흰머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저를 이제 지금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머리가 거의 백발 수준으로 흰머리가 됩니다. 제가 한 2, 3년 있으면 그냥 백발로 하고 다니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흰머리를 주셨나 하고 요즘에는 흰머리도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이렇게 얻는 것도 있는데 잃어버리는 것들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순수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쌓이고 익숙해지고 완숙해지는데 마음의 첫 마음, 그 순수함은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판단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순수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수함을 잃게 하는 독약 같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면 거기에 빠져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과 간절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세상의 잣대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전도를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교회의 어떤 뭐 리드 패스터 뭐 담임 목사이면은 마치 어떤 CEO급 되는 사람이다라고 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로 그냥 보자면 바울은 CEO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회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체어맨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교회들을 개척한 다음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자신의 제자들을 그 교회에 목회를 세우고 회장 노릇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로 조직을 만들고 자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설교하고 뭐 리더십 컨퍼런스 같은 거 하고 자신이 원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지난주에 나눴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딱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복음입니다. 바울 정도 되면은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사역했어요. 충분히 고생했고 거기서 그만둔다고 해도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 그 정도면요,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그동안 고생도 엄청 하고 매도 맞고 하니까 했으니까 조금 인생을 즐기시고 제2의 인생을 사세요. 바울한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것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팔아먹고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것, 그도 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쏟아붓기로 그는 결심을 하고 자신이 가진 지위와 기득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살고자 해서 한 그의 훌륭함도 있지만 저는 이 복음이 바울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바울의 삶을 휘어잡고 사로잡고 이끌고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삶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아르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끄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있는데요. 저는 둘 다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로 한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들어쓰셔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자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게 맡긴 직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솔직히 17절을 읽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해석은 이래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죠. 직업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돈 주는 직업을 선택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직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받는 보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의미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에서 한다는 말이 물론 되게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자로 살라고 이 소명을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연봉을 매길 수 있을까요? 10만 불? 20만 불? 한 30만 불 정도 주면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충성하면서 사랑하시며 다 참 30만 불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것에는 값을 매기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아니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얼마의 연봉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 일수록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고귀하고 우리의 자본주의 세계가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 돈 받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돈 받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보수를 받아도 하고 안 받아도 나는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아무 권리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대가를 바울은 다 거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요, 아까 말씀드린 2006년 그해 여름 이후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에는 별로 이렇게 열정이 없고요. 지금도 없고요. 직장 생활에서 뭐 열심히 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승진하고 몸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저는 뭐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것도 마음이 없는데요. 제가 그해 여름을 중국에서 보낸 후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일단은 땅이 무지하게 넓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해 여름에 선교 그거를 마치고 좀 시간이 남아서 기차를 타고 백두산에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 가고 관광하고 휴학하고 이런 거를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백두산 가는 거는 별로 그냥 그랬는데 기차 타고 가는 시간이 저한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광활한 중국의 대지를 가로지르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듬성듬성 마을이 있어요. 한 30분 기차 타고 가면 마을이 하나 있고 한 15분 기차 타고 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마을에도 복음을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저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누가 전해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조그만 큰 도시에 가면은 고속도로가 막 8차선, 16차선 막 이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 그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의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가 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제가 느끼기로는 별 관심 없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예배하면서 사는 것. 제가 여름에 중국에 가서 기타 배웠습니다. 기타 배우면서 제가 찬양했고요. 저는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평생 예배자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무교회에서 월급 받는 목사로서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바울은 보수 받지 않는다는데 나는 월급을 받는데 나 이제 월급 받지 말아야 되나. 굉장히 여러분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무교회 목사로서 심우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 저는 그게 크게 잘못됐거나 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려는 이 마음은 대가와 보수를 바라지 않고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꿈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성격과 제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의 목사라는 게 잘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열심히 섬기다가 저는 나중에 평신도로 돌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물론 무슨 목사가 해병대도 아니고 저는 별로 그렇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목사로 기간 동안 섬기고 좋은 교회를 만들다가 평신도가 되고 싶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더 이상 월급은 못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저는 복음 전도자로 살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월급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부르심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도 보수를 받지 않으시고 교회 섬기시고 복음 전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훈련에 대해서 엄청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 광고예요. 제가 이번 주에 카톡방으로 양육훈련 신청서를 올릴 겁니다. 양육훈련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육훈련은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열려 있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굿뉴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받고 싶다. 양육훈련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직 나는 그런데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양육훈련 신청해 주시고요. 나는 나무교회나 기독교회가 뭔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고 본인 신청 안 하고 다른 분들 신청 대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양육훈련을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복음 전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현장에 있고 싶어요. 바울은 행정하고 설교하고 조직의 뒤에 숨지 않고요.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교회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 행정, 설교 이런 거 뒤에 숨고 싶지 않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기 전에 복음 전도자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복음을 내 삶에 굿뉴스라고 생각하는 그 열정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순수함을 어떻게 하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눈물로써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의 순수함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복음에 대한 감격과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일과 직분으로만 하는데 너무 익숙해졌다면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리프레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할 줄 아는 교인으로 살기보다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없었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분명히 길을 헤매고 인생을 낭비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아찔하게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헌금송으로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나누고 묵상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이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송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3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값고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를 믿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겠습니까?